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7가지 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7가지 화 중에 우리가 4번째 화까지를 주일 오후 시간 그리고 수요 저녁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고,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화 있다고 한 그 5번째 화가 어떤 내용인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목숨처럼 중요시 여기는 의례, 의식, 그게 있었습니다. 전통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정결의식, 정결전통. 그것을 그 어떤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금과 옥적처럼 여겨서 거기 매달려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결의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정결의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정통신앙과 건강한 신앙 속에는, 신앙생활 속에는 정결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의식, 그 의식은 일정 부분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종교가 정결함이 없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마음도 더럽고 손도 더럽고 행하는 것도 더럽고 그들이 모여있는 성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뭐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종교가 아니지요. 그렇죠? 도덕이 없는 종교, 윤리가 없는 종교, 정결함이 없는 종교, 그것은 무슨 인류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정결의식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정결의식 자체를 정죄하거나 부정하거나 시비 걸 것은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결을 멸시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삶을 더럽히고서야 어찌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마음도 정결하고 육신도 정결하고 생활 환경도 정결하고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도 정결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정결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니 그 바로 그런 거지요. 그걸 뭐 이렇게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추하게 만들고 관계를 이상하게 뒤틀어 놓고 그러면서 나 신앙생활 잘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건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건 건강치 못한 병든 신앙이란 말이죠. 그런데 유독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정결의식이 이렇게 복음서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수없이 도마 위에 오른 그 이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화를 당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그렇게까지 문제시된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정결의식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인 거죠. 비정상. 정결이 아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정결은 정결이 아니다. 좋은 정결이 아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들의 정결의식이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뭐가 비정상이란 말이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결의식에 그렇게 화 있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정결의식이 안 다르고 박 다르다 이거지요. 안과 곁이 다르다, 이중적이다, 진실이 없다. 안은 더러운데 밖은 깨끗하다고 그러고, 안은 진실하다고 그러는데 밖은 거짓을 말하고, 안은 헝클어졌는데 밖만
멋지게 단장을 해 놓았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결을 밖으로만 하고 안으로는 더러움이 가득 찼다, 안으로는 더러움이 더한다. 밖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상적인 사람들보다도 밖을 깨끗이 하는 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정결은 속은 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더러운, 추한, 더 악독하고 더 형편없는 그런 것들이다 이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곤란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으로는 뭐 거룩한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치장도 하고 포장도 하고 그러는데 속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악독하고 진실성이 없고 탐욕을 부리고 음탕하고 욕심쟁이고, 한 번 묶으면 풀 줄도 모르고, 한 번 걸리면 걸고 넘어져서 끝까지 사망의 길까지 걸어가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결의식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난 행위인 것이고 잘못된 행위인 것이고 건강증보다는 병든 그런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결을 밖으로만 하고 안으로는 정결하게 하지 않는, 오히려 더러움이 축적되고 쌓아지고 켜커이 한 번도 덜어내지 않아서 층층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하는 것이죠. 안을 더 중요시하고 안을 더 깨끗하게 하고 안을 더 튼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정상일진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정결의식, 그것을 화 있을진저 그런 것이고 잘못된 정결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차라리 정결의식이 너에게 없다면 더 나을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정결은 그 영향력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곁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뭐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눈에 띄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런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잔과 대접을 등장시키십니다. 사실 잔과 대접, 항아리 뭐 이런 것들은 음식물을 담는 그릇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 그런 기물일 것입니다. 그러죠. 잔, 대접, 거기다가 뭐 각종 음식도 담고 또 각종 반찬도 담고, 또 항아리 같은 경우는 뭐 존귀한 것들, 귀한 것들 그 담아서 보존하고 보관하고, 어떤 그릇은 1년도 보관하고, 어떤 것은 5년도 보관하고, 더 깊은 발효를 위해서 10년도 보관하고 그러지요. 그렇죠. 그것이 잔과 대접이고 항아리이고 그릇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음식을 담을 그릇은 음식이 담겨지는 안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담을 잔이나 대접이나 항아리는 밖에보다도 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안이. 그래야 안에 담겨진 음식물이 변질되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고, 그것을 먹는 이가 병들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그릇이, 잔과 대접과 항아리가 겉이 깨끗하면 말할 나위가 없고 그 좋은 거고, 그러나 좀 더럽더라도
속은 깨끗하고 겉은 좀 더러워도 괜찮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옛날 시골에, 또는 시골뿐만 아니겠지요, 우리 전체적인 삶 속에서 보면 장독이라는 게 집집마다 다 있었을 테니까 아파트 문화가 들어오면서 장독이 사라지고, 그리고 냉장고가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됐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 생활 속에서 장독은 늘 모든 집에 크든 작든 규모가 크든 규모가 작든 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옛날 분들이 그 잔과 대접이나 항아리를 관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안을 관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안을 몇 번씩 씻어내고, 그리고 볏집에다가 불을 당겨서 그 안을 또 뭐 그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충과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태우고 쫓아내고 없애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겉은 뭐 절기에 한 번씩 그냥 물 찌꺼러 가지고 한번 이렇게 씻어주는 거죠. 그 정도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겉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된장을 담는 그릇이라든지, 간장을 담는 그릇이라든지, 고추장을 담는 그릇이라든지, 무슨 여러 해를 두고 먹어야 될 그런 그릇들은, 항아리들은 진짜 안을 얼마나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지. 그렇죠. 안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릇은. 예, 안에 밥이 담겨지고, 국이 담겨지고, 여러 가지 반찬이 담겨지고, 우리가 먹고 마실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릇을 이렇게 누구한테 대접하고, 그릇을 누구에게 넘겨주고, 그릇을 나르고 할 때 여러분, 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건 무식한 거예요, 사실은. 안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야. 그가 누구라도, 그가 주부든지 그가 무슨 음식점 사장이든지 간에 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릇 안을 망치면서 그렇게 음식을 나른다거나 누구를 대접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릇 겉을 감싸야 되는 거죠. 그릇 겉을. 그리고 좀 더 어려운 사람 같으면 손으로가 아닌 집게로 잡아서 이렇게 분배를 하고 전달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손가락을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릇 안에 손가락이 닿도록, 안에 있는 음식물까지 손이 닿도록 그렇게 하면 어머니 손이야 위생장갑 안 끼고 그냥 손으로 팍팍 문질러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음식도 건강에 좋고 맛있고 또 아무 거리낌도 없고 그러지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모든 그릇은 안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겉은 그것이 땅에다가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더러운 상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겉은 좀 녹이 슬 수도 있는 것이고, 겉은 좀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과 항아리 안은 썩은 음식물이 고여 있고 썩은 음식물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해결하지 않고 그릇의 겉만 깨끗이 닦아서 윤이 나게 해서는 그것을 깨끗한 그릇이라고 내세우며 자랑하는 것과 같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결 의식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만을 꾸미기 위해서, 겉만을 단장해서 겉모습만 번지르르 겉만 그러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속은 형편없는, 속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좁고 음흉하고 비상식적이고 인격적이지 못하고 사람 같지도 않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가까이 했더니 사업을 속여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가까이 했더니 뒤에서 등치고 사기치고 이용해먹고, 그런다면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어차피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먹고 살려고 그 이득을 위해서 사기도 치고 별짓 다 하는 거구나, 이해가 된다. 뭐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자기 이득 중심으로 자기 속 사람을 망가뜨리면서 더럽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자신들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속사람을 회개하고, 속사람을 씻고, 속사람을 불로 그을려서 더러운 해충과 더러운 균과 부정한 것들을 태우고 제거하고, 그래서 무엇을 담더라도 깨끗한 그릇으로 그렇게 자신을 단련하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자신을 지키는 데는 신경 쓰지 않고, 남 보란 듯이 보이는 부분들만 번질나게 그렇게 페인트 칠하고 색을 덧입히고 뭘 장식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윤이 나게 하고 광택이 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 이거지. 그러하고서는 자신들처럼 하지 않는 다른 이들을 정결하지 못하다고 타이르고 정죄하기에 바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 있으면 입이라도 좀 닫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꼭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자꾸 입을 열어요. 보면 언제든지. 아니 자기가 속은 더럽고 지금 겉만 번지르해서 그렇게 했으면 자기 양심에 지금 찔리고 아프고 괴로워서 그냥 누구를 타일러 나부터 새롭게 해야지, 나부터 정상이 돼야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속이 썩었는데 겉만 번지르한데 자기들처럼 안 한다고 투정 부리고 짜증 부리고 온갖 비난을 퍼붓고 나중에는 정죄를 하는 거야.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거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일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는 화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 장로들의 정결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지금 떡을 먹으려고 손도 씻고 지금 다 깨끗이 하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대? 왜 손을 안 씻어? 더럽구만. 당신들은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손 안 씻는 것보다 지금 너희 지금 입에서 나오는 지금 그 정죄하고 지금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해 하고 하는 시비거는 너희들의 마음 심보가 지금 더러운 거야. 더 더러워. 이렇게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손은 열심히 씻었을지 모르지만 손은 막 손금이 없어질 만큼 지문이 달아질 만큼 열심히 바닥바닥 문질러서 깨끗이 씻었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등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그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면 밖도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너희 속부터 좀 깨끗이 해라. 그러면 밖은 자연스럽게 정결하게 될 것이다 하고 권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하게 한 것,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 위선자라, 눈먼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다 보여서 눈살을 찌푸리는데 자신들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외식이 보이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그 외식이 보이는데 자기들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속에 살면서.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맹인들아 그랬어요. 맹인들아. 아니 눈을 번쩍 뜨고 있는데 지금 눈을 벌겋게 뜨고 있고 지금 눈이 잘 보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맹인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보는데 너는 못 보냐 그런 말이죠. 너는 못 보고 있구나. 겉만 장식하고 속은 더러운데 더러운 것은 못 보고 겉만 보고 그것은 마치 맹인과 같지 않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화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노력, 그 많은 수고, 그 외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진력을 하고 힘쓰고 애썼습니까? 그렇지요? 그러고도 화 있다, 화를 당할 것이다 하고 판결을 받으면 그 얼마나 미련스럽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도 그 많은 절제를 하고 삶과 주의를 하고 애쓰고 힘써서 정말 이것저것 가리기도 하고 조심도 하고 애쓰기도 하고 힘쓰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주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화 있을진지어 너는 화를 당해야 돼. 그러니까 천국이 아닌 너는 천국 아닌 곳으로 가. 그렇게 판결이 난다고 하면 그 얼마나 그거 허무하겠습니까? 그렇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본질은 외면한 채 형식만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으로 형식을 꾸미는 것보다 속에 품은 동기와 의도가 아름답기를 바라고 우리의 동기와 의도가 선하기를 바라십니다. 나타나는 이 결과물만 우리가 매달릴 것이 아니고 속이 진실해야 되고 동기가 중요하지요. 그렇죠. 의도가 순수해야 돼요. 의도가 나쁘면 마늘 갖다 줘도 소용없어요. 사실은 의도가 나쁘고 동기가 나쁘면 결국은 그 밖으로 한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의도와 동기에 의해서 그를 망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를 더럽히려고 하는 것이고, 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이고, 그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밖으로 드러난 것보다도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일의 결과보다 우리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결과물보다는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 의도가, 그 동기가, 그 속에서 꿍꿍이가 있다고 하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주님 앞에서 그건 잘못된 것이고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 못된 거예요. 어쩌다 보면 결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악을 생각했는데 잠깐 동안은 그 악이 흥황할 수도 있어요. 근데 흥황한 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없어요. 오늘 새벽에 잠깐 묵상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느 곳인가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사신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냐? 한 시간에 몇 킬로미터 달리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느냐? 그런 능력보다는 사신이 갖춰야 할 것은 진실함인 거예요. 손해가 갈지라도 보낸 자의 말에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일을 잘하든 못하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나쁠 수도 있죠. 평화의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이 가서 평화를 못 이루고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터져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사신이 그 속마음으로 전쟁이 터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냐 안 쳤냐, 우리 쪽 정보를 저쪽에다 넘겨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문 열어줄 테니까 들어와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 엎어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능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속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결과물 그것보다도 얼마나 보낸 자에게 충실했느냐, 충성했느냐, 그렇죠. 마음이 변하지 않았느냐, 정보를 안 팔아먹었느냐, 끝까지 지키면서 자기 상대편에서 그 사신에게 많은 유혹을 하고 이것저것도 안겨주면서 주인을 팔아먹도록 만드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미혹을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그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속 사람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 내면을 충실하게 하는 거죠. 밖으로 드러난 것보다도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우리 주님은 그렇다. 우리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런 소명을 가진 자들이고 사명을 가진 자들인데 밖으로 어떻게 드러났느냐, 그것보다는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신다. 겉으로 드러난 일의 결과보다도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탐욕과 악독이 안에 가득해도 얼마든지 겉은 깨끗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되 속 사람을 더욱 깊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겉사람을 감찰하시는 것보다도 속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안 들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안 들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까지 정밀하게 보시는,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잊거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하는 것, 그것은 손 몇 번 더 씻는 것보다도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마음인 것입니다. 외적으로 경건한 척하기 위해서 옷에 긴 술과 긴 단을 달고 경문을 써서 붙이고 그렇게 의복을 장식해서 입는 것보다도 마음의 허리를 지끈 묶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옷을 멀쩡히 입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저쪽으로 앉으십시오, 상석으로 앉으셔야 합니다.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옷을 보시고 우리 자리를 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보시고 우리 앉을 자리를 정하시고 상석을 정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슬픈 기색을 띠고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진정으로 자신이 부인되는 것일 것 아니겠습니까? 외적으로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욕망과 내 욕정을 위해서, 내 기대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간청을 하고 또 간구하는 데 있어서 매일 쉬지 않고 뭐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따놓은 당상처럼 뭘 얻는 것은 얻을 수 있을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신 건 아니지요.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귀찮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들어줬다. 근데 그렇게 귀찮게 해서 들음을 받아서 뭘 이루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 바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짧았던, 그 기도가 몇 번 안 됐던, 그냥 입술에서 입술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입술 안에서 응얼거리면서 신음소리처럼 몇 마디 뱉었건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가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 아니겠는가 하는 거지요. 그렇죠? 성경을 몇 독 했느냐? 1000독을 하면 못할 거예요. 10,000독을 하면 못할 거야. 한 절 한 절 하나님 말씀이 단순한 기독교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정보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알고 믿고 삶으로 연결된 그런 말씀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삶을 살아내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한 절만이라도. 그 한 절 지키려고 내 인생 전부를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한 절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 한 절만이라도 내가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각오를 하고 그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1000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 없고 자기를 옥죄고 붙잡고 생사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한 절도 없다.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1000독을 하면 10,000독을 한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밖의 정결에만 목숨 걸고 살아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일은 화를 자초하는 길이며 화의 통로가 길임을 말씀하시면서 화를 면하는 길을 잠언으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꼭 잠언 읽은 것 같아요. 잠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곁도 깨끗하리라. 이건 잠언이죠, 완전히. 예수님께서 주로 많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가르치시고 격언과 속담으로 가르치시고 잠언으로 가르치시고 그러셨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하다 보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거지요. 안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면 겉도 반짝반짝 빛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안으로 풍성한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밖으로도 풍성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안이 인자한데, 안이 인격이 넘치는데, 안이 지식으로 차고 있는 넘치는데 어찌 밖이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겠는가. 그런데 밖이 반짝반짝 빛나고 밖이 단련되고 밖이 장식되고 밖이 뭔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은 안의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안의 것은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함량 미달인 것과 그 가식과 그 외식과 감추어둔 것과 속은 썩어 문드러진 것과 그런 것들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밖을 아무리 감싸고 애써서 포장하고 배지 다 해도 근데 안으로 그렇게 단장한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어느 날 그냥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말 한마디에서라도 언행심사 속에서도 짧게라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 인격이 드러나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안은 내버려둔 채 밖을 꾸며 깨끗이 하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안을 정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안이 깨끗해지면 자연스럽게 바깥도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안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라면 밖도 깨끗이 하는 사람일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죠? 안을 깨끗이 하기를 애쓰고 힘쓰는 사람은 그 밖은 자연스럽게 그냥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안을 조심한 사람이 어찌 밖도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밖만 깨끗이 하고 바깥만 조심하고 바깥만 이렇게 보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안이 부실하게 돼서 결국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거짓이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그릇된 것이구나. 그것은 시간의 분량을 조금만 같이 해보면 금방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 10년 살아보면 알아. 한 20년 살아보면 더 잘 알아. 한 50년 살아보면 다 알게 된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시간의 검증만큼 좋은 시스템이 없다. 검증의 시스템으로서. 그래서 안 되면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기다려보면 밖이 어떤 사람이고 안이 어떤 사람인가, 안이 어떤 사람이고 그 밖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안은 더럽힌 채 놔두고 바깥만 씻고 닦고 윤택이 나도록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오히려 안을 회개하고 안을 깨끗이 하고 안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거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인 거지. 그렇죠. 외식하는 자들이고
형식주의자들이고 율법을 활용해서 이득을 찾는 자들이고 이득을 얻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인 거지요. 근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것을 꾸며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끝, 은혜만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렇죠? 그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게 교훈하시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잠언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쫓아 말씀 따라 힘써 살아가는 좀 힘겹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며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